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첫째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 가운데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또한 재림하실 것을 기쁘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주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찬식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며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임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 되심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38장입니다. 찬송.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정리,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천국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니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뒷밤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새 힘을 주신 주님을 다시 새겨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짖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해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입술의 말로 덕이 되지 못하고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삶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부지런히 힘써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따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식 예배로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배송물로 주셨다네.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요. 안의 동산에서 십자가에 자를 놓고 눈물로서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그때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간직하면서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을 주는 그 귀한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받고 받은 자로서 품고만 있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하나님 많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외치고 또 외친 복된 입술, 복된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자들,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거람되어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더 겸비케 하시고 겸손케 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 문들이 활짝 열어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마음들을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은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번역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떤 상태였냐면 매우 복잡했습니다. 복잡했고 분쟁 중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분쟁들이 오래 가다 보면 빨리 끝나버려야 되는데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빨리 끝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들이 오래 가다 보면 영적인 피로감이 이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에너지를 쓸 때 못 쓴다는 거예요. 예.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살아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신경 써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돼 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이 분쟁에 휘말리겠냐 이 말이죠. 그것은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일꾼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휩싸인다는 거예요. 나는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러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항상 놓쳐서는 안 돼요. 항상 놓치지 않고 remember 기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일꾼들이 일만 하기에도 바쁜데 언제 여기저기 끼어들면서 분쟁이나 하고 다니겠습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이나 하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죠.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 행세를 하면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면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디서나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할 때 여러분 분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죠. 사람이 마땅히, 여러분 마땅이에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목회자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요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여러분 비밀을 알아야 그것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여러분 증거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깨달아야 져야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것을 알아야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 비밀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 비밀이 계시된 자였기 때문에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 생명 바쳐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도 다시 일어나서 풀풀 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의식은, 스스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주님의 일꾼이다, 예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신앙이 시작되고 그래야만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일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페르테스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이에요. 합해진 것인데, 히포라는 단어하고 여러분 에르테스라는 단어가 합해졌어요. 합해져 가지고 일꾼이라는 히페르테스가 만들어졌는데, 이 히포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under, 이 밑에요. 아래, 뭐뭐 밑에, 이런 뜻이에요. under. 그리고 에르테스, 이 에르테스는 lower, 이 lower라는 단어인데 뭐냐? 노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요. 노를 젓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 글자를 합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노 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는 밑에서 져야 돼. 거북선 뭐 알잖아, 거북선.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 있잖아요. 거북선도 밑에서 이렇게 노를 젓지 위에서 젓습니까?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안 보여요. 그 사람, 노를 젓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냥 노만 저을 뿐이요. 그 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몸된 주님의 교회가 되신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밑에서 노를 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 배는 여러분, 옛날에는 무슨 엔진이 있었겠습니까? 엔진이 없어요. 요즘엔 엔진이 나왔겠지만 자전거에도 엔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러나 옛날에는 여러분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만 노를 젓다 이 말이죠. 이렇게 노를 젓는 자가 일꾼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위에 드러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밑에서 죽어라 노 젓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드러나지 않아요. 일꾼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 일 안에 저 일 안에 절대로 일꾼은 그런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뭡니까?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뭡니까? 나는 이렇게 증거하니까, 나는 이런 애 자랑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죽기까지 해도 자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에서 드러나지 않고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한 것이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성도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요 오해예요. 착각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일꾼이 되면 안 돼요. 누구의 일꾼이죠?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누구의 일꾼이에요? 사람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아멘.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숨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외치고 우리 권사님께서 너무너무 예수님의 눈물 찬양 은혜스럽게 찬송해 주셨지 않습니까? 복음을 외쳐야 돼요. 예수의 눈물이 내 안에 있다면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를 펼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밑에서 열심히 땀을 팍 빨리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노를 저어야지 교회가 갈 거 아니겠어요.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갈 것 아니겠어요?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꾼은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드러나고 나타나실 분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 소리 저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셔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셔야 돼요. 말씀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사람들 그 빛을 향해서 몰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우리의 자랑이 드러나면 여러분 다 썩어질 것인데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까? 빛이 드러나야죠. 말씀이 드러나야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죠. 생명이 드러나야죠. 영생이 드러나야죠. 제한적인 생명이 내가 드러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여러분 제한된 생명이고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이덴티티가 피조물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밑에서 그냥 누워만 열심히 쫓는 자. 이게 뭐예요?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나는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야.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분쟁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휩싸이지 않습니다. 이런 의식이 없고 종이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둘러스, 노예라는 그러한 의식이 없으니까 일꾼이라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른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른이 본인들이에요, 장로님들이에요. 무슨 장로님들 어른이고 목회자가 어른입니까, 여러분? 모든 어른은 여러분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고 성도들이에요. 뭣도 모르니까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순종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순종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순종할 수 있겠어요? 말씀 위에서 놀고 있는데요. 자녀가 부모의 머리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부모의 말씀 안 듣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는 일꾼이라는 이 단어에서 여러분 그 같은 뿌리를 둔 단어가 있는데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요구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라는 단어인데 이 인내라는 단어하고 같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메네인데 일꾼과 인내 뿌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서 노젓는 사람은 묵묵히 말없이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흘러내리면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기창창으로 인내하면서 노를 젓는 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일꾼인 거예요. 오늘 하다가 에따 힘들다가 때려쳐버리고 그냥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에따 힘들어하고 노를 안 져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인내를 잘하는 자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멋진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가 있잖아요. 왜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반드시 이 열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간에 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선 중에 최선, best of best를 해서 노를 주고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존재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황무지 같은 직장을 다닌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왜 그 황무지 같은 그곳으로 보내셨겠어요, 여러분을? 밑에서 노를 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활개치면서 거기서 자기 자랑하라고 보내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땀을 발발 흘리면서 섬기라고. 쉽지만 않잖아요.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여러분 쉽지만 않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죽도록 노를 저으라는 거예요. 노를. 왜 어려운 교회에 보내주셨겠어요? 왜 개척교회에 보내주셨겠어요?
그곳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간에 밑에서 그냥 묵묵히 말없이 죽도록 죽을 똥 살 똥 노를 젓는 거예요. 저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야 될 숙명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도 사도 바울의 믿음이 지금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어떤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는 거죠. 일꾼은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알아주라고 칭을 대지도 않습니다. 그냥 밑에서 주를 위해 노만 젓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몸된 교회를 그렇게 막 섬겨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 남녀 간의 사랑에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에요. 내가 편해지려고 결혼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개념을 잘 정립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결혼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편해지려고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못 됩니다. 잘 들으세요. 결혼은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에게 맞춰감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서로 뭐 해야 돼? 희생해야 돼. 결혼은 희생이에요. 희생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상대에게 맞추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끼웃기웃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에도 뭐가 필수가 돼야 되냐면 오래 참음, 인내가 필수예요. 그래야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도록 그 자리에 서서 상대방에게 서로가 계속 맞추어 주는 거예요.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딱 맞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맞추는 능력이 없으면 결혼 생활도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결혼만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 생활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이 공동체에서도 적응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 가정에서도 적응 못한 사람이 있고, 학교에서도 적응 못한 사람도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교회 적응 못한 사람도 있고, 직장 공동체에서 잘 적응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 공동체에 맞춰가는 능력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혹시 들어가더라도 깨져요. 깨지고 아니면 이것저것도 싫으면 잠수를 타게 돼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잠수를 타게 돼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관계를 맺는 능력이 중요한 것인데 그럼 맞추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추는 능력이 바로 뭐예요? 인내예요. 참는 거예요. 나와 똑같지 않더라도, 나와 다른 사람이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또 맞춰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끝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다 다르잖아. 저의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의 은사가 다르고 저의 역할이 다르고 여러분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다르면서 조화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식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물에다 침 내버리잖아. 물에다 막 눕혀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물로 조금 찍어서 하지만 왜?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한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 있거든요. 죽어야 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는 여러분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여러분 나에게 맞춰달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 교회는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요. 국가를 초월해서요. 문화를 초월해서요. 문화이니까
복음이 문화에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가의 문화, 다른 문화들이 복음에 여러분 복음의 동일 시대에서 복음으로 따라와야 돼요. 말씀으로 따라와야지 여러분 말씀이 글로 문화로 따라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것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럼 성경도 달라져야지. 진리는 달라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변절될 뿐이었죠.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각 나라를 어떤 나라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맞춰가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맞춰가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여러분 서로 맞출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서로 인내하면서 맞춰 가시는 그런 능력을 갖춘 성숙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일꾼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일꾼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이걸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 일꾼이 구할 것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배 밑에서 말없이 죽도록 노를 젓는 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나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대충 충성이 아니에요. 죽도록 죽을 만큼 충성하라는 거죠. 그게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이 충성을 하는지 충성을 안 하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충성하는 사람은 있죠. 주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3, 4절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너희가 나를 판단한들 나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너네들 나를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해도 판단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고 중요하잖아. 너네들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 그건 너네들 판단이지 우리 주님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나를 판단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노라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부간에 어떤 것을 행했든지 간에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마세요. 아이고 또 조옥수 목사가 또 저러고 있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도 다 가짜야. 내가 내 스스로 조옥수 목사 믿음을 판단한다고 해도 다 가짜예요. 아유 그래도 조옥수 목사 그래도 믿음 괜찮지. 내 판단 가짜예요. 진짜는 오직 그리스도가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에게 판단받은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자세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에서 뭐가 나오냐면 내 의가 나와요. 나는 이렇다 하면은요, 자기 의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 의를 옳게 여겨요. 그래도 뭡니까? 아이고 조옥수 목사 그래도 낫지. 조옥수 목사 당신보다는 좀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기 의입니다. 내가 그래도 훨씬 낫지 당신보다. 이게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 특별히 조옥수 목사 같은 이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좀 안다고 해서 까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휘둘러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휘둘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너무너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이루어 가자고 해서 아글아글 쓰고 소리를 지른 것 뿐이지 내가 잘하고 여러분들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살아갑시다. 애 같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도 잘 안 되니까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마치 무속인처럼 무당처럼 그렇게 예언하고 돈을 받으면서 자신의 말만 믿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 사람에게서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딱 들여다보면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의 뿌리를 여러분 깊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속인을 좋아하라 그래요. 무당 같은 목사를 좋아하라 그래요. 딱딱 알아맞추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무당인 줄 알고 자꾸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샤머니즘의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이 없어요. 따라다녀요. 따라다녀.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얼마나 여러분 잠자는 것도 은혜예요. 예. 아멘. 잠을 못 자면 못 자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 기도를 많이 나보다 조금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나타나면 깨갱깨갱 하는 거야. 깨갱깨갱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말이 다 옳은 줄 알고 혹시나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잘못될까봐 벌받을까봐 벌벌 떨고 결국 분별하지 못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든 성도든지 간에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거칠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물리적이지 않게 돼요. 도덕적이지 못해요. 잔인해져요. 폭력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말해버려요. 목회자들도 뭐 한다고 반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라 그래요. 그 영적인 능력과 은사도 하나님께 받은 것뿐이지 본인에게서 났어요? 아니잖아요. 왜 반말하냐고요? 왜 욕을 하냐고요? 성령의 은사가 여기 있어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은 또 아멘 하고 있어요. 저는 답답해요. 말씀이 여러분들 깨어있기 바랍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거룩해지고요. 입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반말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제가 여기서 반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격적인 성령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메신저일 뿐이고 신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 뿐이에요. 메신저에게 집중하면 여러분 틀려버린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저에게 집중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저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메시지에 집중해야지 여러분 살아요. 메신저에게 집중하면 여러분 죽어요, 영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신저에 집중하다가 메신저가 잘못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험 받아서 떠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메신저에게 여러분 눈 돌리면 안 돼요. 메시지에게 여러분의 눈이 가야 돼요. 아멘.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조옥수 목사는 신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메신저일 뿐이에요. 이것을 잘 모르면 목사도요 갑자기 건방해져요. 건방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건방져서 버려요. 본인이 신의 대리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이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환자예요. 환자기 때문에 의인 대신 의사가 대신 의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환자예요. 전할 자격도 없어요. 사역할 자격도 없어요. 근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저도 사랑하셔서 쓰시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하면서 섬겨준 자가 충성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신 줄 알고 자기가 신의 대리인으로 착각해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돼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난동 부리는 자예요. 직통 계시 받았다고 반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스라이팅이나 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한 번 들으면 여러분 말씀 10번 보셔야 돼요. 정말 미련한 자는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멘.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조옥수 목사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로 점검해야 돼요? 캐논, 말씀이 되신 그 캐논으로 잰 거예요. 저를. 제 말씀이 가짜냐 진짜냐를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꼭 들어보시면서 제가 설교하는 걸 점검하셔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 여러분들의 영혼을 저한테 맡기면 안 돼요. 말씀에 맡겨야지. 아멘. 말씀에 맡기셔야지. 그래야지 끝까지 천국 가는 거예요. 네. 말씀에 올인하는 거지 저에게 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지 왕이신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넘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맡겨주신 부분에서 그냥 열심히 밑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도만 저으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보세요. 나라는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에게 맞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은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출 능력이 있어요. 나도 이런 거 다 해봤다. 내 경험은 이랬다. 무슨 내 경험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내 경험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씀뿐이 없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심령을 살피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충성의 결과 1절과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의 결과는 비밀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을 보세요. 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좀 참으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곧 재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곧이라는 것이 여러분 몇백 년 후일지 몇십 년 후일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곧이에요, 여러분. 임박한 종말로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직 당당 멀었네. 우리 주님 오시려면 당당 멀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우리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믿음 준비하자.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 불충한 종들이에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여러분 마침내는 여러분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참으시라고요.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 순간 무엇을 할 때 충성을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 주세요. 능력 주시면 할게요.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죠. 능력 주시면 충성할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아요.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냥 충성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충성하느냐 이 말이에요. 충성은 뭐예요? 일하는 태도입니다. 일하는 태도고 자세예요. 일꾼들이 일하는 태도 자세가 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여러분 장사해가지고 2배의 이익을 얻지 않습니까? 이윤을 남깁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똑같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똑같아요, 여러분. 예. 주인은 그들의 능력이 아닌 뭐예요? 능력이 아니라 충성됨을 칭찬했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여러분 사명을 받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당장 하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이게 뭐냐? 즉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어. 다음에 그냥 하자 하고 땅에다 묻어둔 게 아니야. 다음에 하지 뭐 미루는 게 미루는 것이 땅에다가 묻어버린 1달란트 받은 자예요. 즉시 순종하는 것이 즉시 이것 가지고 여러분 일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요. 이런 자가 여러분 충성하는 거예요. 바로 가서 하는 것, 순종하는 거죠.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오늘 여러분 월삭 새벽 예배에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선 중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6.5절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 쏟아라는 거예요.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대충 충성하라는 말 안 나왔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때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여러분 성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아멘. 조지 힙필드 목사님은요,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져서 없어지기 원합니다. 조지 힙필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A.W. 토저 목사님은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다가 과로합니다. 과로사합니다. 그러다가 과로하다 죽습니다. 이렇게 할까봐 불안해할 때 그들에게 이 토저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미 내 건강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내가 나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면 내가 굳이 이 헛된 세상에서 더 머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지 않다면 내가 어찌하여 늦가을의 마지막 잎새처럼 처량하게 가지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충성을 지켜보시며 보상해 주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영국 런던 캔터베리 대성당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17살 때부터 평생도록 성당의 청소와 심부름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그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 시간에 맞춰서 성당의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었어요. 정확한 시간에 그 성당에 아주 종을 치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의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든지 간에 런던 시민들은 자기 시계를 이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추었다고 해요. 니콜라이 집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은 여러분 그의 자녀들, 두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그의 두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노안으로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는데 침상에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죽을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종탑으로 기어가요. 이제는 다 힘이 빠지면 죽잖아요. 힘이 빠지면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호흡이 멎어진 그 순간까지 달려갑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치고 종탑 아래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한 자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여러분 감동하여서요. 영국 황실 묘지에 그를 안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여러분 대우해 주었어요. 충성을 다한 니콜라이 집사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여러분 맡겨진 일을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게을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죠. 시종일관 변함이 없어요.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처럼 일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그 자리, 그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간에 밑에서 노를 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맞출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오직 충성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의 결과 여러분 남의 판단도 아니고 내 자신의 판단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판단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분께서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분께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코람데오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성만찬을 거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섬겨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 실천과 교육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한 성찬식도 거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생명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으로 귀하게 삶을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는 말씀을 번역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둡고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예수의 피로 결박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자유케 되는 귀한 하나님 시간이 되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이 이 시간에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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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희생당하기 전날에 몇 시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떼어주십니다. 딱딱한 빵을 높이 드시고 당신의 몸이 찢겨짐을 이제는 시연하는 것입니다. 떡을 자르셔서 빵을 자르셔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를 먹으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입니다. 내 몸이다.
내 몸을 씹어라. 씹을 때는 나는 고통이다, 통증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씹어 먹지 않습니까? 씹어 먹음으로 나는 건강이 되고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먹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떼어주실 때 제자들이 다 그걸 깨달았겠습니까?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자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 받고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식후에 떡을 다 먹은 후에 또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피,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따라서 주십니다. 언약의 피다. 내 피를 마시라.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모든 연약한 것들이 강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셔라. 내 피다.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수혈을 받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술대 위에 저희들을 올려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친히 우리에게 수혈해 주셨습니다. 그 피를 우리가 받고 수혈받고 마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는다. 생명을 다 내놓는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거라. 내가 죽기까지 사랑했지 너네들도 죽기까지 사랑하여라.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아멘.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갈 겁니다. 주님, 제가 이 빵을 먹고 이 포도즙을 마시면서 주님을 먹습니다. 주님을 마십니다. 생명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제가 더 주님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님을 먹고 마실 때 큰 기쁨과 큰 즐거움과 큰 행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언제부터 나에게 웃음이 사라졌고 기쁨이 사라졌는데 다시 그걸 되찾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성찬 의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오늘 생명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가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둘로씁니다. 밑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열심히 노를 젓는 자들입니다. 오직 드러나고 나타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죽도록 충성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충성할 때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일꾼들이 어떻게 분저행에 휘말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제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 자아가 아직까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면 저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들이 드리는 하나님 예물이 있습니다. 받으소서, 기쁘게 받으소서. 기쁘게 드린 예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드린 손길 드린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심령 불쌍히 여겨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도 받아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아름다운 곳에 더 풍성하게 쓰여지게 해주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아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라질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건강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깨끗하게 이 시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밑에서 묵묵히 노를 젓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판단도 또한 자신의 판단도 아니라 오직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주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의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